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라고 공인받는 문학 작품이 있다면 괴테의 파우스트죠. 이 파우스트는 괴테가 이 작품을 23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2세에 완성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드물지요. 괴테가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재능 그리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에게 명작을 남기겠다는 열정과 도전 그리고 비장한 꿈이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 뒤에는 오랜 세월을 기다린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대작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집니다. 기다린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인내, 참으라, 그리고 견뎌라라는 단어가 원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 견뎌라. 바울은 신약성경 곳곳에서요, 숨겨진 행복의 원리가 곳곳에 담겨져 있고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행복을 위해서 뭐뭐하라. 우리가 첫 번째 배웠죠, 첫 시간에요.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라. 서로 참어라, 낮게 여겨라, 무난하라, 기도하라, 섬겨라, 용납하라, 권면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진정성 있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언어와 행동이 수반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감동과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성이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전하면 상대는 그 선한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하죠. 오랜 세월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또한 장성되어지고 가정을 일궈 나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지난날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부모의 사랑과 안심을 깨닫는 시간,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끊임없이 인내하라, 참으라, 견뎌라. 오늘 본문에서 인내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열매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 템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오랜 시간 인내하고 화를 누를 때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롱 템퍼 다음에 반면에요, 숏 템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순간 성질을 못 참을 때, 욱해질 때, 많은 사람을 언어로 괴롭힐 때, 그때는 어때요? 관계가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수반이 반드시 다양한 수반들이 필요하죠.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롱템퍼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누그러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한 사람은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모질었던 이 철강이에요, 망치에서 다듬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되어져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결한 순금, 정금이 되어짐을 보게 되죠.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참고 견뎠더니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바울이 2년간의 두란노 소원에서의 오랜 시간, 짧게는 2년이었지만 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었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인격을 다듬고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죠. 그를 통해 여러분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80년간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모진 세월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모진 세월의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오랜 세월을 했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라 말합니다. 삼촌이요, 거짓으로 인내하라고 했던 거죠.
인내하고 견뎌라고 하면서요, 그래야만이 딸을 주겠다, 재산을 분가하겠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세월이 무려요 20년의 세월을 기다리죠. 20년의 세월을 통해 야곱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깨닫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종살이했던 인생에서 참된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행복의 영적 대가는요 오랜 세월 인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의 연단과 인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의 인내와 연단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랍니다. 바로 뭘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받아들임에 통해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은 바울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 분쟁되다 보니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금이 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인내, 기다리고 참고 용납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의 주제는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넓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학자들은 남자는 하루에 한 7,000개의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근데 여자는 무려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남자는요 약 6,000~7,000개의 단어를요 밖에서 다 사용하고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친구들 대화하기도 하고 업무하면서 전화하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7,000개 단어를 다 사용하고 소진하고 옵니다. 직장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피곤함으로 다 대화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다 소진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귀찮아져요. 제발 말하지 마. 속으로 갖고 아마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자는 2만 개의 단어를 남편에게 사용하려고 현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대화하기 위해서 현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 피곤하니까 제발 나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때 행복의 마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도 받으셨는데, 나의 연약함도 받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대가이신 예수님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또 새 가족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일 때문에 전화하신, 목사님 저 신앙생활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화하는 목적을 딱 전화한 목소리를 들어오면 금세요 공격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 믿는 일 가운데 막 어렵고 힘들고 관계하는 데 힘들어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조금 모진 부분들을 다듬어 가세요. 기다리세요.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속으로만 해요. 속으로만.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화 통해서요. 다 받아요. 누가 이런 말해도 받아고, 이 말해도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누가 죽어짐으로써요 누군가는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짐으로 자녀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 십자가의 죽어짐이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받아들임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을 받아들여요. 고난을 받아들여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입니다. 너그러이 받아줍니다. 받아들일 때 신앙이 시작되어진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고 말씀합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절적인 신앙을 통해 고백되어지죠.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이때요, 훗날 어땠습니까? 여호와 이래로 또 다른 것이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지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어진다. 비전 트립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웅장한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LA에서 그랜드 캐년 가기 위해서는 약 라스베가스로 한 5시간, 근데 이번에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약 7시간 쉬지 않고. 그런데 쉬지 않고 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쉬게 됐죠. 약 한 9시간에 걸려서 그랜드 캐년에 도착해졌어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가도 흙과 돌덩이밖에 없어요. 조금 나오는 나무가지들, 가시농부밖에 없습니다. 전혀 놀라운 것들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9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에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영롱한 신비한 세계에 딱 들어간 것처럼 그랜드 캐년이 딱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랜드, 웅장하다. 캐년, 골짜기, 웅장함이 딱 준비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뎠더니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맞이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됨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되어지죠. 시작되었습니다. 다 받아시고 수용하고 겸손함으로 너그러이 이해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올까요? 받아들일 때 열매가 있습니다. 시작. 받아들일 때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를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순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 이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 내 입장이 아닌 상대 입장에 서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뭘까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많은 기관들이 형성되어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됨. 그래서 에베소 4장의 4절 말씀 보면 몸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관용하다는 표현을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bearing with, 서로 잘 굴러가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질게 보입니다. 모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는 거예요. 모나게 보이고 구부러지게 보이고 낭망하게 보이지만 서로가 연합되어져서 베어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어링이 순환되어질 때 잘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게 되어서 생각하고 말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진다. 여러분, 20세기 영적 부흥의 주도자였던 D.L. 무디가 있죠. 수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스포트를 받는 D.L. 무디, 겸손함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의 겸손이 주변에게도 흘러가고 변화가 일어났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흠잡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 말씀만 대언해도 모자랄 시간,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해도 모자랄 시간, 우리 인생이 짧을진데 누군가를 비난할 시간조차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순서를 주셨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편에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타인을 비판하고 상처 주지 말고요, 자기 입장이 아닌 상대 입장에 서서 관용을 베풀어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막 뜨겁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막 1000명이 아니고요, 10,000명, 20,000명이 됐다 얘기합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요, 일꾼들을 뽑게 돼요.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웠죠. 당시 구약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대다수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이방인 민족들이요. 근데 결과는요,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다 온전히 등용이 되어집니다. 중직이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로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관계되면 그 사람 뽑아줘야죠. 그 사람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됐어요. 이유를 보니까요, 기득권의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헬라파 사람들이 몰표를 했던 거예요. 집사님, 저는 나중에 해도 돼. 집사님이 먼저 해. 집사님이 하나님께 귀하게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권사님, 저는 나중에. 권사님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 여보, 나는 뒷전이야.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먼저 해. 성도님, 당신 친구잖아. 그래, 이해돼? 당신이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그래서요, 초대교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던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떡을 떼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로마에서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를 지키면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관용하고 밀어주고 끌어줄 때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보면 대나무와 소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고든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봐 보면요, 구부러져 있어요. 하나같이 다 휘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나무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구부러진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들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똑바로 서려고 하면 이 구부러진 나무를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쓰러진 나무가 없어요. 모두 다 휘어지고 구부러졌어요. 나도 덩달아서 구부러지고 휘어졌어요. 비틀려지고 뒤틀어지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꺾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곧 죽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부러진 나무들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떤 집사님도 구부러져 있고, 저도 모나게 구부러져 있고, 너도 쓴뿌리에서 수없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부러짐 속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여 주시니 보기에는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앞에는 온전한 나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걸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관용하라, 서로 이해하라. 겸손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조화가 되어지고 거대한 숲이 형성되어지고 낭망되어지고 눈물 있는 성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의 성도,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구부러진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경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구성원마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상대의 편에 서서 말하고 누군가를 품어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월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파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10개월 동안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 밖에 나와 응애하고 어머니의 눈동자를 마주쳤지요. 그 아이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 걸음마를 하게 되고 가정에 참된 기쁨이 되어집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자랐던 이 아이가 어느덧 직장에 입학하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또 귀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일궈집니다. 일궈진 가정 가운데 태중의 귀한 선물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돌아보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귀한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기르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깨닫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관용하고 이해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지요. 철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거시기까지 우리가 깨닫는 순간까지 인내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도 인내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 살아가며 관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신 사랑이 크기에 오늘도 파송되어지는 성도와 가정 위에 관용과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에코시티 완주군 전주시 가운데에도 사랑의 대가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품어가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스승들을 붙여두시고 동역자를 붙여두시고, 또한 새학기가 출발되는 교정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수고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눈물 짓는 믿음의 부모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